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키가 작은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삭개오 집에서 머무르시고, 그리고 삭개오와 대화하며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아주 심플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고자 하는 것은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반응.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제 다니신 그 연도가 오래된 분도 있고 얼마 되지 않는 분도 있고, 또는 대대로 할아버지부터 부모님부터 대대로 믿어왔던 분도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이리저리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또 늦게 예수를 믿은 분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기는 한데 정말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신자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그때부터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그냥 무리로서 교회의 한 뭐라고 할까, 교인으로서 또 전체로서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그때부터 예수를 진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은, 그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 말하기가, 안 믿는다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믿는다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태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선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 계시죠? 캄보디아에 선교사님, 성선교사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이 그 캄보디아에서 여기보다도 기후도 안 좋고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공기가 안 좋으면은 우리 전 목사님 목이 따갑다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이렇게 불편한데 캄보디아는 그런 날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예요.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기후적으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주도 여기보다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유대로 더운 물, 찬물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곳은 그러지가 못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쓰레기 더미였고 아주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 곳에 왜 그분이 갔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분이 그런 곳에 왜 갔을까? 배우질 못해서 갔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거부하고 그렇게 힘든 환경을 가게 된 것은 그분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면 그래요. 왜 갔는지를 들어보면은 그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남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있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만난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러 명을 부르거나 함께 부르거나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삭개오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그 삭개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은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그 삭개오의 반응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이런 기쁨과 이런 설레임이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기도할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념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그 깊이를 느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 나도록 고마우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저는요 이 삭개오에 즐거워하며 영접받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번에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죽다가 정말 살아났어요. 지난 한 2, 3주가 저에게는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지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죽다가 정말 살아났어요. 서 있기도 힘들고 앉아 있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태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산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즐거운지 몰라요. 어제도
저희 집사람하고 홈디포를 가면서 홈디포에 물건 구입이 있어서 필요해서 한 홈디포에 한 4군데, 5군데 갔나요? 한 5군데 간 것 같아요. 홈디포 5군데를 다 다니면서 제 아내는 힘들어했어요. 똑같은 데를 계속 가니까 물건을 찾으러 힘들어 하는데, 저는 가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거, 내가 카트를 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나도 나에게는 새로운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나의 그 모든 무거운 짐과 나의 모든 그 죄악된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것을 관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거를 느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이 기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이 삭개오의 이 반응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체면상 가고 남들이 다 하니까 체면상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 나도록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틀려져요.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주님이 그 명령이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힘든 거 다 뒤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세요. 부지런해야 돈을 법니다. 게을르면 돈 못 벌어요. 부지런해야 돈을 벌어요. 열심히 일을 하세요. 땀 흘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벌은 돈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목사님들을 돕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돕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면은 그 돈 버는 일이 그냥 돈 버는 일이 아닌 거예요. 틀려요. 신앙생활이 틀리고 교회 봉사하는 게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교회 100날 왔다 갔다 하고 100날, 1000날 다녀봐야 아무런 글쎄요, 구원? 글쎄, 그건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무너져도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제가 죽을 고비 넘기면서 살아났던 이유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 저를 살린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한테 준 말씀이거든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사가 말하는 거 참조는 하죠. 옆에서 말하는 거 참조는 하죠. 그것들이 나에게 힘이 못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삭개오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삭개오의 반응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하면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왜 삭개오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도 못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한번 구해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을 왜 하겠어요? 폼으로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찾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 은혜니까 그냥 은혜가 그냥 그저 쏟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거 아니면은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 죽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감춰두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합니다가 안 통해요. 제가 믿어보니까 그래요. 신앙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까지 드려야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나 동등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 쓰다 남은 거 드리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금식을 하든지 뭐 그 이상을 하든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표현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내 속에 사모함이 있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원합니다. 저는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그것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얻은 것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포기하니까, 버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거하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지배하는 거예요. 내 거를 포기하지 않고 감춰놔 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손자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막연하게 두리뭉실 함께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념으로 함께 묻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그 교회에 가면은 교회마다 BBS인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2박 3일. 그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하는 일이 바빠서 그 아이들 발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안 나와요. 발표하는 그 길을 가지를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미안하다. 그 대신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축복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지라, 지혜와 총명이 있을지어다,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지어다, 축복해주고 보냈어요. 두 녀석을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센츄럴 교회에 이제 보냈거든요. 그게 갔는데, 발표를 하는데,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손녀는 2살인데, 2살이라 그게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2살이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기저귀가 보여, 이렇게 기저귀 찬 게. 기저귀 차고 올라가겠어요. 선생님 못 올라가게 하지. 그런데 얘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서 따라하더라고. 이렇게 혼자 막 따라하더니만 어느새 무대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따라하더니만 그냥 탈선한 거지. 무대 위로 올라가 버린 거야. 지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는데요. 야, 뉴욕 성교로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제일 잘 춰요. 걔가 2살인데 언니들 무릎밖에 안 오는 애가 거기 껴가지고요, 그 무용을 하는데 제일 신나게 춤을 추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거 폰에다 찍어놨는데 보여드리면 기절할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거기 있는 애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제 손녀만 들어오는 건데, 제 눈에는 그래요. 제 손녀가 제일 이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가 않아. 그 큰 애들, 옆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춤을 추든가 말든가 보이지가 않아요. 내 손녀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만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엽고, 기저귀를 차고서 혼자 그냥 기저귀가 다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 참 전사님 참 잘 가르쳐 놨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누구 교회 애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사야 43장에 주님이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주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시고 내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우리 변정희 집사님이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롭다는 거예요. 우리 오영정 집사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즉, 이것이 지명했다는 뜻입니다. 지명이 그냥 이렇게 지명한 게 아니에요. 그 지명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핏값으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급히 내려와서 영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 지독한 저 난쟁이, 저 지독한 인간 수근거렸습니다. 저 냄새나고 지독하고 인색하고 저 못된 인간이라고 수근수근거리는 그 삭개오, 그 삭개오가 그렇게 생각했던 삭개오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그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노라고 한 그 말을 듣고 삭개오는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요? 즐거워하고 영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맹송맹송 믿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와가지고 멍청하게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떨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떨림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시해도 될 만한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삭개오가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즐거워하고 영접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봉사할 때 우리 장집사님 빗자루 가지고 썰고 그렇게 할 때 즐거움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틀리잖아요. 집에서 쓰는 빗자루하고 틀린 거예요. 교회에서 빗자루 잡고 교회 바닥을 쓸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즐거움이 틀린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돈을 가지고 쇼핑 가서 제 육신을 위해서 옷을 입고 사 먹고 하는 것도 즐겁지만은요, 열심히 여러분 벌어서 선교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돕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돕고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도 기쁘지만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애비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저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컸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혜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나만 보혜롭고 존귀롭고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도 동등하게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분들로 우리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기다리고 환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오신 그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내재하신다면은 그 성령님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그분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8절에 어떤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삭개오의 결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바로 이 말은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내가 프로브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교로 교회가 확실하게 성교로 교회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기도하셨지만은요, 우리 성교로 교회는 지금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메가처치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뉴욕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코비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선교사님의 그 헌신이 이제 열매를 맺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이제 7월 6일 병원 개원식을 포함해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분명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먹는 거니까 그냥 밥을 막 먹어요. 우죽우죽 먹고 그냥 먹어요. 그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우리가 감사기도 하잖아요. 주님, 귀한 음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먹잖아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뭐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그 차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거예요. 그냥 밥을 먹는 거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호주머니에 돈 내서 내 능력대로 그냥 먹겠다, 그런 뜻인 거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 하나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이 음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물 한 잔 마실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기도하고 먹으면은 그것이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뭘로 표현하겠어요? 십자가 붙이고 있다고 표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대부분 남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냐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술집 가고 이러는 것을 구분이 돼요.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그런 거를 하다가도 못해요. 결국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술집 가는 것도 끊게 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시기도 있지만은 결국은 끊게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사시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짓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변한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다르네. 다른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잘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갈팡질팡하면서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시기는 있을지 몰라도 계속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짓도록,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못해요,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변해요. 얼굴도 변하고 눈빛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자녀에게 들어가면은,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성령이 들어가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빛이 비치면은요 쥐새끼들도 도망가고 그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우리 참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손가락씩 봤던 그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도덕적으로 뭐 훌륭하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7절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수근거리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 사람, 그런 절망적인 사람, 저 사람도 예수를 믿을까? 저 인간도 변할까? 싶었던 그 사람까지도 결론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9절을 보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른 게 아니라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이 집에 이 사람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수근거리고, 야,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까 싶은 그 바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고 변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나 같은 부족한 인간도 예수 믿으면 가능할까? 그 사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주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여겨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잘난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 같은 그 냄새나는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그런 지독한 사람까지도, 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함 받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변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과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말씀 들으면 요즘에 80세도 노인이 아니랍니다. 85세, 90세. 우리 집사님 가시면 제일 나이가 어리시대요. 거기 데이케어에 가시면 다 85세 어른들이 90세 이렇게 사시는 거. 6.25 이야기 하시고, 옛날 이야기 하시고. 과거 다 필요 없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이 내가 철거하지 아니하면은 과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가 무슨 필요 있냐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도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 훈련하겠지만은요, 우리 집사님 딴 기도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이 기도만 해도 얼마나 기도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 기도만 해도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서 새 사람 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삭개오. 그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눈물 나도록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독하게 나를 욕하고 수근거리고 쑥덕거렸지만은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참으로 보배롭고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삭개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드세요. 붙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주님께 다 아뢰세요.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주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주님 이것도 아시죠? 주님 아시죠? 모르면요 그냥 주님 아시죠? 아시죠? 그래도 돼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알잖아요. 제 사정 알잖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다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이 내 형편, 내 처지 다 아세요. 내 썰을 것 다 아시고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 인생,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여러분이 키우는 것보다, 여러분의 손자들 여러분이 케어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케어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내 손녀 손자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 뉴욕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전행복 목사님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